성경은 우리가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그 연수의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면서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도 신속히 지나간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이게 육체로 사는 모습은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신속히 지나가고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만나지 못함에 대한 슬픔과 또 함께 죽음에 대한 이 고통들을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에 옮긴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였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돼요. 나사로의 죽음은 슬픔이죠. 우리들의 이 육신적인 사고와 생각으로는 슬픔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다시 살아난다는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슬픔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내가 육체로 살고 있고 이 육체로 사는 이 세상의 권세는 사단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허덕이며 수고해도 내 손에 남는 게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허덕이는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거듭남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죽음의 슬픔에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내가 선포하는 것만 해도 나는 엄청나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자녀가 될 수 있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지불한 값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보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기 보면 이 11장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게 살아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경험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1장 45절 이후에는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5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방법, 그리고 또 육적인 삶을 사는 모습과 영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이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는 일을 행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오늘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과 육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과 영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의 확연하게 차이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나는 내가 원래는 육체로 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로 통하여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하신 것이 오늘 우리 주께서는 나사로의 살아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예도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가서 여호수아서와
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 우리가 비교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을 한번 가보세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사흘 후에 넘어가요. 요단 동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흘이에요. 3일. 이 성경은 사흘 후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사흘 후에예요. 사흘 후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요한복음 11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11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며칠 더 유하였다? 이틀을 더 유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간 것이 사흘 되어서 간 거예요. 사흘 돼서 가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는 나흘째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식 들었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이렇게 사흘 만에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사실은 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들이 있어요. 이게 요단 동편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요단 서편인 여리고성으로 유대 땅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유하고 사흘째 나사렛 무덤 앞에 선 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며칠 만에 나오세요? 사흘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습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장례식을 며칠 해요? 3일장. 이게 완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시간적인 모습이에요. 완전 우리들의 삶.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께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체하면서 그를 다시 살리는 모습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나의 한계적인 모습 죽음의 슬픔의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기쁨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완전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들이에요. 그 오늘 우리는 그냥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뭐 이런 것을 왜 이틀을 유했냐 뭐 바로 달려가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원칙들이에요. 원칙들. 내가 육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내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분명한 경계선으로 넘어서라는 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런 거. 우리가 왜 이 장례식 때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그런 식으로 노래하잖아요. 완전 이 생에서 살다가 저 생으로 사는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이제는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모습이 완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것을 분명히 봤다. 이 죽어서 이제는 시체가 썩어간다. 그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면 내 기질, 내 성질, 내 방식, 내 감정 자꾸 내려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완전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존재, 완전 새로운 존재.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인식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살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니까.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랬잖아요. 내 삶의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방식을 완전 달라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는 뭘 하셨나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거 정결했잖아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무덤의 건설을 차고 나오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누리는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나약하고 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적인 물질의 힘, 그 다음에 권세의 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물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해줄 빽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죽는 10대들이 많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진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인데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뭘 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부활의 역사만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장 후반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근데 5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 속에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다음 이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장자가 다 죽을 것을 살아나면서 나타난 것이 유월절 제사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잖아요. 어린 양.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세상의 권세의 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었던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 이 모습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입술에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상관이 있나를 나사로의 이게 살아나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봐보세요. 우리 주께서 돌로 죽음의 무덤의 돌로 딱 막아놨어요. 이 돌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무덤을 열면 안 되죠. 그리고 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돌을 옮겨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시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도 누군가가 나한테 한마디 말을 딱 던질 때 그 말에 의하여 순종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거는 가당치도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날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지금 형편에 그게 말이나 돼요? 나한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돌 옮겨놔라. 돌 옮겨놔라면 그 돌을 옮겨놔라고 말하신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 돌 옮겨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옮겨놨으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이 살아나는 일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옮겨놓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썩었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했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거물을 던지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밤새도록 전문가인데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물때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는데 그물 던지라고 말도 안 돼.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가 던져보리라.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돌 옮겨놔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아우 왜 그러세요 주님? 근데도 돌 옮겨놔요. 그 우리 주님이 이르사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누군가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를 말을 던진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말할 때도 그냥 말해. 기도하지 않냐고는 말 안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성경 좀 읽어라 해도 안 읽어. 내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 읽으라는데 도통 안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모습 봐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거는요, 이 진리의 삶의 원리의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냐고요. 그럼 이거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죽은 자의 생명과 내 생명을 책임지면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하오니. 내가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여,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거, 지금 이 기도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만 들려요. 아버지여 나사로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들려요. 이게 뭐냐면 주님은 내 생명과 나사로의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중보 기도가 그래요. 누군가를 놓고 중보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그가 잘 됐으면 좋겠고 안 되면 말고, 이가 내가 중보 기도한 만큼 내가 그가 짊어져야 될 고통을 내가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보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내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삶을 주께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말은 참 쉽게 해요. 기도해 준다는 것은 나의 고통의 문제를 그 사람이 대신 안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몰라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나사로의 죽음을 대신 알고 돌을 옮겨놔라,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나사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보면 44절에 그러잖아요. 43절부터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의 죽은 자를 명령해서 나사로에 나오라면 그 죽은 자의 죄의 값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겠다. 그러니 너는 나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체에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뭐가? 수건이 쌓여있다. 수건이 쌓여있다. 근데 예수님 그 수건도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수건이
요한복음 나중에 저 20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이 덮었었던 수건과 세마포 옷이 있더라. 나사로의 수건을, 푸른 수건을 예수님의 얼굴에 쓰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사로는 살리고 주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수건을, 죽은 자의 수건을 풀어라 해서 그 수건을 내 얼굴에 감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자의 기도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사로가 나오라는 게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건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생명과 나사로의 생명을 맞바꾸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사로만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나, 죽음으로 달려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자기 생명과 맞바꿔서 나는 죽음으로 가고 한계가 있는 자에게 나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은 뭐 예수님의 영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고 예수님의 유월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의 생명은 내 생명,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우리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는 엄청 좋아합니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기 위하여, 내가 묶인 데서 놓이기 위하여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생명은 생명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에 놀란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왜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지불하고 나에게 영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내가 요단 동편에서 세상 방법으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힘의 권세로 사는 네가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은 왜? 내가 예수가 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예수, 작은 예수 뭐 이러잖아요. 예수와 연합되어 내가 예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이건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이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 생명의 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셨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여기서 뭐로 사냐? 이 세상에 요단 동편의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냐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는 나를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여기 와서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자체에서도 뭐하냐?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생명을 주신 그 자체를 내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냐? 예수가 나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죽음의 이 수건을 들며 써야 되는 것을 예수가 대신 지시고 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입으로는 말하는데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자체는, 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보면서 오늘 다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뭔가, 또 성경을 그렇도록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냥 나 먹기 좋은 대로, 나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속속 빼먹는,
이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삶의 모습에서 나의 인생이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살아난 걸까? 예수가 사신 삶, 말씀에 의지하여 사신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신 삶, 오직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어, 오늘 여기 이랬습니다. 죽음과 슬픔이랬어요. 우리는 죽음과 슬픔의 사람이었으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기쁨과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 확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